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는 여기 히브리적 성경 위에 나오는 주제들이 그냥 주제가 아니라 세계의 신학계에서 핫 이슈가 되어져 있고 논쟁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가 뭐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어떤 신분으로 죽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신학계의 커다란 화두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조금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적 계통에 있는 분들은 예수가 정치범으로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사형법에 의하면 정치범이라든가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일 때 혹은 전쟁을 해서 다 피정복군의 그 장교라든지 그 장군이라든지 이런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죽일 때 이 십자가형으로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정치범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병모 교수님은 그렇게 정치범으로 죽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기장 목사님이 정치범으로 몰려 죽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정치범으로 죽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은 정치범으로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의하면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전통적인 면으로 보면 이것을 구속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정치범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죄패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썼으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왕,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역적으로 몰려주듯이 그렇게 해서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구약을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또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여지게 되어졌는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요즘 얘기하면 정치활동 왕 되기 위해서 정치활동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정치범으로 단순히 그냥 십자가 못 박겠다고 해서 정치범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죠.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왕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죽은 거냐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제기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공부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시면은 사실은 그 교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뭐라고 목사님께 물어보지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꽁꽁 앓고 가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을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셔야 그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아신 것이 있으시면 그걸 이제 목회자 강의 중이 아니라 혹은 설교 중에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리비딤 기도에서 제가 그 사탄과 마귀와 그 악마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을 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 악마 디아볼로스를 그 아람어로는 그 악마를 사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 당시 살아계실 때 문어는 히브리어로 쓰지만 글자는 문어지만 일반 구어 일반 회화는 전부 아람어로 쓰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예수님이 이 악마를 아람어로 사탄아 베드로에게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다르고 악마가 다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건 하나의 일례고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250페이지를 이제 읽어가면서 잠시 말씀을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빌라도 관정에서 심판을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네가 왕이냐 이렇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그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불러가 네가 이건 내가 틀렸다. 네가 유대인이나 내 나라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네가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면 그래 내가 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야 봐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정치범으로 몰려 죽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뭐냐면 나사렛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영어로 앞에 이니셜로 그래서 IN 나사렛 예수 I 그러니까 똑같죠. 그다음에 유대인의 왕. 그다음에 양이 리그놈 리그 왕이 리그놈이에요. 그래서 왕 이스라엘.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인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패.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정말 유대인 왕으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건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엔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이 예수님이 각지 20회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그리고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대속의 죽음으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의 왕으로 죽은 것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유대인 왕으로 대속해서 죽으신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이제 그것은 구약의 왕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예수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가 아니면 많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냐는 것은 신정론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정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라는 게 신정론이에요. 이 똑같은 신정론, 독일어로 테오디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테오크라티라는 거예요. 테오크라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똑같은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독일어나 영어로는 테오크라티아하고 테오디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지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상의 왕에게 처음으로 넘겨지죠. 그게 뭐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람들이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권을 주시죠. 위임하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레프리젠타티브 대표와 대행 스텔페어 트레퉁 하나님의 그 신의 역 그러니까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무엇을 대행해 주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통령이라는 걸 안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게 없어요. 총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총리라는 개념은 대행자라는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신학자와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곧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과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왕의 통치 영역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포함한 영원한 세계, 우주보사란 우주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인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 세상 안에만 제한시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장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지 않으면 신학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 안에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어지지. 이 세상 안에서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늘 항상 이 세상을 포함하는 모든 초월적인 세계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다른 곳에 어디다 만들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무주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건데, 영적인 세계를 다 포함해서.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다른 곳에서 만들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정치범으로 몰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피안의 세계, 곧 초월적인 세상으로 고양 내지는 폐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안 통치하고 저쪽에만 통치한다. 혹은 저쪽은 세계는 없고 어느 공순과 다른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세상에서 배제된다면 참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세계를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에베소서에 보면 뭐야? 악마들이 지배하는 그 악마가 자기 하수인들, 정치적 독재자들,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통치하는 거, 이것이 이 세상 나라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들을 뭐라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가 되어져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얘기합니다. 우리 정치판 보세요. 이게 선한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를 나눠놓고 있어요.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히브리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왕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르비딤이라고 우리가 르비딤 기도회를 화요일마다 하는데요. 이 르비딤이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싸우리라 그런 말 하시죠. 네. 전쟁에 나가면 지휘관이 맨 앞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도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인도해 주셨음을 늘 항상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반복하지만 신명기 26장 그 5절, 8절, 9절에 보면 이게 5절부터 9절까지가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신앙 고백, 우리는 교회에서 사도신경 가지고 신앙 고백하죠. 그건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역사를, 자기네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작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 신앙이고요. 그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왕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신학 전통의 구약신학 공부하시는 분은 야훼 쾌네의 툼, 야훼가 왕이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이에요. 왕이 야훼가 왕이다. 그런데 그 야훼는, 그런 왕은 백성들이 어려우면 누구보다 앞서가서 싸우고 백성들이 고달프면 당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야말로 우리 조선시대 성군 같은 분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 사상은 여호와의 전쟁에 기초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르비딤에서 싸움을 할 때 야훼가 가서 싸우잖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모여서 손 들고 기도하고만 있었죠. 야훼 가서 싸우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은 다 야훼께서 행하신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훼의 백성.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고백한 것이
구약 신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정을 이스라엘 역사의 국가 제도에서 왕의 제도로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몰리라고 구약신학자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부여한 생존권을 확보하고 수비해주고, 수비전이면 방어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왕, 그런 왕의 개념에서 그런 하나님 계명에서 하나님 왕 개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히브리를 위한 여호와의 구원 행위로서부터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의로움을 계시하는 하나의 수단과 계시 방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기도부터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이 왜 그 배척당하냐면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에 오기 나가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지가 먼저 나갔지. 불에서 끈다고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래서 지가 왕이 되었지만 그 왕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전쟁의 신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먼저.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우리 아들들에게도 얘기하는 것,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 지가 먼저 일을 결정했고 하나님에게 그 뒤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사울 왕 같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전쟁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화친을 맺고 전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것들을 이기도록 하셨다, 붙였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과 하나님 야훼의 쾌니고 하나님 야훼의 왕 사상이 바로 이 전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신물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쟁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건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의라는 의미도 다름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의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자꾸 율법적으로 해석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의를 믿는 게 믿음의 의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증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뭐 옳고 안 하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믿는 거. 그것을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자꾸 이 라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 혹은 유대교 전통 속에서 율법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의라는 개념을 자꾸 법적인 개념, 율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의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에도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소서. 이게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시편 사상의 그 구약성에 나타나는 그 히브리 사상이 아주 잘 녹아져 있는데 기도를 한번 보시다가 하나님 당신의 의를 나타내소서라고 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의지, 하나님이 무슨 당신이 뭘 지킬 게 있어. 당신이. 이거를 인간들이 율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특히 이게 어느 때 왔냐면 서로마 시대에 와서. 왜냐면 이 기독교가 라틴 문화로 들어가서 가고부터는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했어요. 왜냐면 로마는 법이 발달이 됐잖아요. 로마법이 발달이니까 로마의 시대가 되면서 자꾸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니네들은 구약도 모르고 장로들의 가르침 할라카나 탈무드나
어? 쫓아다닌다고 그렇게 비난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의 의로움도 여호와의 구원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사사기 5장 11절, 미가서 6장 5절, 여기에 사무엘상 12절 10절, 이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의예요. 다 자기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의는, 인간의 의는 믿음의 의, 이 구원의 의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의예요. 윤리적으로 잘하는 모든 걸 행하는 게 아니라. 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해줬냐?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네.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일들을, 무슨 일을 했는지를 노래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구원 행위,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 해석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는 퍼스펙티브의 해석이죠. 이 똑같은 성경에 있는 개념을 헬라적인 의미로 해석하느냐, 히브리 전통 속에 있는 구약 성서적 전통 속에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철학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적 성경 해석을 왜 주장하냐면, 지금까지 많은 신학이 헬라 철학적인 해석,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왔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왔고, 그래서 성경이 본래 의도했던, 성경이 증언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바로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신학자들에게 서로 다른 논쟁이 불러지는 거예요. 아까도 있지만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죽었느냐, 혹은 구원을 위해서 죽었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져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이 쓰여진 그 방법, 성경이 증언된 그 방법 그대로 똑같은 입장에 똑같은 전망,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있는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히브리인들에게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이고, 예수님도 히브리인이고, 베드로도 히브리인이고, 사도들도 다 히브리이고, 최초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유대인, 히브리인들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헬라가 지배를 하고 난사부터 그리스 철학적인 면으로 성경을 해석해 놨고, 그 다음에 라틴적으로 해석하고,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 그리고 독일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왔으니, 헬라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사고로 우리가 성경을 배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히브리적 성경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성경 자체에 있는, 그래서 마틴 루터도 뭐라고 해석했냐면 상타 스크립투라 수이 입시우스 인터프레스라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인간의 어떤 철학적이나 문화적이나 정치적 사고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마틴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어떤 일을 행하였기에 히브리인들에 대한 통치권을 여호와가 주장할 수 있겠으며, 또 히브리인들을 위해 전쟁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히브리인의 통치자가 되었는가. 가장 오래된 밀리암 노래, 이거 아시죠? 이 밀리암 노래는 뭡니까? 가장 오래된 창세기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밀리암이 고를 잡고 북을 치면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물놀이, 강강수월래처럼 북을 잡고 노래를 하죠. 그 노래를 할 때 이것이 가장 오래된 하나의 노래인데, 미리암의 노래. 누구야? 모세 누나입니까?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 이렇게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후렴을 붙여서 노래는 것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노래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는 높으신 이요 말과 그 탄주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밀리암이 뭐를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대신 저 뒤에 그 애국 군대가 병거가 막 쫓아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싸울 수 없었는데 싸울 능력도 없고 그때 여호와께서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웠다. 왜?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저기서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밀리암이 북을 잡고 부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저 많은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야훼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왕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억압하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대신 싸워주실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대신 싸워주시는, 아까 대행한들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야훼,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게 히브리 사람들의 이게 전쟁 구호예요.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다고 하는 그 성전 개념이 바로 이 홍해 사건서부터 생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리라.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운다는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싸우는 거룩한 선정사상이 형성이 됩니다. 출애굽 이후 아말렉 족속 전쟁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의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며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싸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뒤에서 기도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아버지가 다른 사람 같으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이기라 우리 아버지 이기라 하는 거고 똑같은 우스운소리지만 그런 것 속에서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전쟁 개입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하실 건가 안 하실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넘겼으니 여리고성과 이 용사들이 싸울 때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내 손에 넘겼으니 걱정하지 말고 갔어.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게.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뺑뺑 돌고 마지막 날 소돔에 해서 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 왜? 그게 뭐예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왕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되어지죠. 이 전쟁 기사예요. 우리는 여리고성 함락을 사건을 통하여 전쟁의 주체가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명백히 알 수 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어디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2차 대전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본,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히틀러를 메시아로 고백한 독일, 그와 연합군, 그때 러셀, 처칠, 영국 장군 처칠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연합군의 대통령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대신에 일본 왕, 더군다나 일본 왕 지가 무슨 천황이야? 그 다음에 히틀러가 지가 무슨 메시아야?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이 일으켰던 결국은 연합군의 승리가 일어났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와 하나님 믿는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중요점이 있는 거죠. 예. 이렇듯 히브리인들은 단지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또 전쟁에 해서 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브온 전쟁에 해도 멈춰주셨죠. 예. 이 기브온 전쟁이 유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얻어서 못할 것 같으니까 해를 멈춰서 시간을 늘려주셨어요. 사사 드보라의 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병력과 병기에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개입해 오셨습니다. 여호와가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적국 병사의 꿈을 통해서도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지도자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이거 아시죠? 적군에게 꿈속에서 여러분 저는 이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미디안과 아멜렉 동족들이 골짜기에 있는데 이들이 꿈을 꿔. 이상해. 야,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가 가서 다른 거 아니죠. 전쟁 얘기 아니라 그 항아리에다 딱 집어가지고 불을 집어내고 다 키우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죠. 또 여러분이 4명의 문둥병 이야기 아세요? 한 걸음 들어가 전쟁의 직면에 진리.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해서 이기는 게 했을걸. 사원에 쏠 때 아람 군대가 많으니까 그 사원에게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에 불병거가 많죠. 그리고 나병 환자 4사람의 발자국 소리. 이거 아세요? 나병 환자가 가뭄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성에도 못 들어가겠는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반대편 이 군대에 가서 구걸해서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데 그 4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천군천마의 발자국 소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들이 천군천마가 오는 줄 알고 도망을 가버려요. 이런 사건이 생기게 이게 역사 속의 전쟁에 대한 역사예요. 여기를 통해서 뭐가 생기냐? 아람 군대가 도망가죠. 이상 간략히 살펴본 거지 책 속에서 여러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설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곤경에 처해졌을 때 우리 대신 문제를 해결하신다. 네, 이것이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 받는 축복이에요. 돈이 많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대행해 주시는, 내 대신 대신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한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축복이에요. 이상 간략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주체라는 의미에서 구약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첫째, 어떻게 전쟁을 하냐? 구체적으로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해서 싸움에 나가서 이기게 하죠. 이게 뭐야?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전쟁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에게 먼저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셨다 그래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크게 임하셨다. 그 다음에 사사들에게 제일 먼저 늘 항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거 누가 이기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이전에 사사기 이전에는 직접 하나님이 전쟁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이 직접 적군에게 공포심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적군에게 갈팡질팡해서 이기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기죠. 네 번째 예컨대 사사 드보라가 싸움에 나갔는데 자연으로 폭풍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요. 적군이 폭풍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보면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군이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후대에 와서 이건 뭐예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진멸하는 이런 역사가 있죠. 이렇듯 각양각색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전쟁을 개입하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여러분 많이 인용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면 이기는 거고,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면 지게 돼 있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사예요. 이 전쟁사에서 야훼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가 유대인의 왕이 되죠. 그런데 최초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사처럼. 그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마지막 사사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왕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싫어하잖아요. 아,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무슨 세상 왕을 세우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세워주라. 그런데 저놈들이 왕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 노릇하는 거 싫어가지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좋다. 니네들 왕이 세우면 그 인간 왕이 너희들 아들들을 전쟁에 착출하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말을 뺏어가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스라엘 부족의 지도자가 되어 방족의 전쟁을 이끌어요. 그 전쟁을 주도한 사사가 이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죠? 사무엘상 이 지나갑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을 성소로 가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자신들을 통치할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에게 내가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중요해요. 나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이 못되게 하고 인간적인 왕을 세우려고 한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신에게 도전하는 인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종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것이 반대가 돼요. 네. 그래서 다음에 지난번에 있잖아요. 역설 왜 나왔는지요? 이상의 기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택한 인간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구하는 왕, 너희가 택하는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운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다시 세우게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 나타난 구형. 중요한 것은 지상의 왕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왕은 사사처럼 첫째는 성령이 임하고, 둘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며, 셋째 자기 백성을 전쟁과 같은 외부의 억압부터 구원을 하는 자, 이게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의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사처럼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먼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기름을 받아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메시아 누구에게? 왕하고 왕에게 기름을 부으죠. 네.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그 머리에 늘 항상 기름을 붓게 되죠. 거기서 메시아하라. 그래서 왜 메시아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이 구약 전통 속에서 왕은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인데, 백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혹은 침략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그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왕이 된 거죠. 그게 폭군인 거예요. 이게 메시아 왕하고 메시아로서의 왕, 그것이 본래 구약의 왕 개념인데, 자기의 백성만 챙기는 그러한 제사장, 자기 백성만 챙기는 왕, 이것들이 이제 폭군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며 메시아지만 메시아로서 왕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그 다음에 온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왕입니다. 참된 왕.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 잘 아시죠? 예,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십니다.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을 부어 구원의 모든 구원의 성령 이거였습니다. 요게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요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내게 메시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서에 나타난 왕 개념의 전통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61장을 들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나타났다는 야훼 왕 그 개념을 성실하게 지키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그때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니네들이 여기 백성들을 포각하고 억압하고 백성들을 갖다가 악업하는 그런 이 세상의 왕 폭군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라 이렇게 답하는 거죠. 네. 자, 이상 히브리의 구약 전성을 고려해 볼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예수님의 제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제표는 구약 성경의 전쟁의 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그의 대리자 유대인의 왕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하나님의 목자를 통하여 백성을 구원할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서슴없이 내가 왕이다라고 대답했고 그 참된 지도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악을 싸워 악과 대항해서 싸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게 참된 왕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스라엘 구약 전성에서 야훼가 이겼다. 아말렉과 싸우다 한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겼다. 이 세상 왕을 다 짓머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왕들이 다 진멸을 당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죽음이며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받은 자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이었다. 곧 구원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상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대리자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래서 그의 제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진 것이다.